네, 오늘도 원거리에서 이렇게 저는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날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고 또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수준 높은 그런 영적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 시리즈 10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10번째가 됐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데 벌써 10번째가 됐습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그 골몰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 밤늦게까지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공원 관리인이 지나가다가 당신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쇼펜하우어는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인지 알면 벌써 집에 갔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국의 하영조 목사님은 기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도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장난 삼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의 믿음의 길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의해서 그걸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많은 분들 나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금식하면서 그렇죠?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저녁에도 또 나오셨던 분들 계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점심까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영적인 수확을 얻게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이기에 인간다웁게 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다웁게 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의 시작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전에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저를 만났는데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다가 저도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씩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일에 있을 때 자기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독일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또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데 미국에 와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시라면서 어떻게 교회를 안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요즘 교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라는 이런 목회들을 하고 그러니까 참으로 당신이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목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고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교회를 가셔서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정말로 그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에드워드 페로넷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타락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왔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한 겁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말고 그리고 또 한 번 새로운 출생을 했어요. 즉 거듭남을 거친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거듭남을 거친 사람들이 새로운 족속을 이루었는데 이 족속은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족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족속들과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했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족속들과 같이 한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하게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권한과 또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은 선택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농부가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씨를 뿌리고 또 그러면 또 최고의 결실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받은 최고의 족속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비웃을 겁니다. 하찮고 또 때로는 저급해 보이기도 하고 과거에 아직도 매달려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것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금을 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 투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죠. 새로운 차원의 인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족속이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나라 속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나라에 족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다지파 소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단단한 휘장을 걷어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에 드디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가 왜 성전 앞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저분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주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앉아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마귀가 항상 당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당신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우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본질은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달라졌는가? 한번 조용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이제 당신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거기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안에 스틸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한쪽에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둠이 있으라 그랬더니 또 한쪽에 어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둘은 구분되었어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빛에 속해 있는 거죠.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두움에도 들어갔다가 빛으로도 들어갔다가 또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한 시간에 정말 나는 거룩한 백성인가? 혼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 말은 값을 치른 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희생된 그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부족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생명의 값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주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됐어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A.W. 토저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왕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이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라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이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왕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들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구약에서처럼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있지만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인침례교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어깨를 좀 한번 쫙 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더라도 관계없어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된 자들의 그 죄를 사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죄사함 받고 우리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가는 그 대열에 쫙 서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좀 당당하게 펴시고 살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깨를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고 기쁘고 또 즐겁고 뭐예요 이게? 우리끼리 만나면 그래도 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서로 우린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그 그룹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그냥 같이 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만남이 그냥 주일 예배 때 만나면 막 좀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한 그런 직분을 주셔서 정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참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굳센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